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통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3장 복습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요. 구리로 만든 꽹과리는 정말 시끄럽습니다.
예. 그 꽹과리는 여러모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꽹과리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사랑은, 자, 마귀는 죄 덩어리,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테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하라.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린다? 예, 물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맛을 보고도 뒤돌아서면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한없이 주기만 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내게 장가 오시는 거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이 시끄럽기만 하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래요.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이 예언은 성경 66권을 말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래요. 그럼 예언하는 능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되시는 성경을 알고, 이 은혜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기 의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지식으로 깨닫고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데 생명이 되시는, 사랑은 곧 생명이십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지식을 아무리 선포해도 울리는 꽹과리라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유익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오늘 재림이요, 부활이요, 또 구원이요, 안식으로 영생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또 아버지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에 행치도 않고 유익을 굳지도 않고 성도 안 내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계시면 예,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예,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례히 향치도 않고 유익을 굳지도 않고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 거요. 또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불의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와 하면 진리는 말씀이십니다.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는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매번 죄송합니다. 그래서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예, 그 은혜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요. 나 스스로 내가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시면 진리로 계시면 기뻐한다고요. 그리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게서 투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무례히, 또 유익, 또 성내는 것, 악한 것, 불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불의를, 이 성냄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이것을 누를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고 지금 폭발을 해야겠는데 폭발하지 않게 여호와의 이름이 빛나게 해주세요. 이것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고 기도하시면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우리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그래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또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냄새 나는 것들, 그러니까 투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례하고 성내고 악하고 불의한 것, 이런 것들은
냄새가 나는 죄예요. 죄. 죄의 냄새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4절이 사랑은 시작해요. 사랑은 하나님은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게 하시고 성내지 않게 하시고 무례히 행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죄의 냄새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가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여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성냄이, 나의 투기가 나를 멸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딱 잘라내서 내어 쫓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8절이 그래서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그 기도했을 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가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막 그 죄를 꾹꾹 눌러 참으면요, 화가 돼요. 이 안에서 화병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은 언제까지든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4,000년의 예언과 예표와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럼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오시는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오늘 바로 재림이시고 구원이시고 부활.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 생명이 부활했고 부활한 우리 생명은 구원으로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은 율법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요. 로마서 13장 잠깐만 아니요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시니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세요. 물론이요. 예. 우리 십계명에 가보면 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그리고 나서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럼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말씀의 뜻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 복 빌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네가 나를 네 앞에 앉혀놓고 섬기기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1계명의 뜻이. 예, 내가 네 안에 장가들어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뜻이에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그를 네 앞에 세워놓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복 달라고 절하고 빌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계명에다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로 아니에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계시게 하면 다른 신이 있게 하면 안 된다고요. 결론은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 안에서 나를 종 삼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그죠?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고 듣고 사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전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나팔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창조하실 때, 그때,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순간 내가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종인 죄인으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온전한 은혜 안에 있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럼 의인으로 옮겨짐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이고 순간이에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건 순간입니다. 올 때, 오늘 그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을 폐하고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고요. 그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는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재림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재림하시고 이 재림의 시작은 부활이며 구원이며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 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삶 위로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13장 사랑장의 복습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요. 그럼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하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래요. 그럼 신령한 것은 뭐예요? 신령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나팔 안에 신령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성경 66권 예언되어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셨는데 이것을 샬라샬라 하는 방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방언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는 것은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합하면 한 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하나님 됨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사람은 알아듣질 못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비밀을 말하신다고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자들에게 말하신다고요.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예언. 구약에. 예. 구약 말씀들이요. 여기 13절에서 말했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였던 것. 구약의 예언과 예시와 예표에 대해서.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고 그래요. 그럼 여기 말씀하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 표면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아버지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모두가 다 진리 안에 바르게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영생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럼 방언하는 자가 많은 분들이 샬라샬라 하고 기도하는 방언. 예. 그 방언의 통역을 생각해요. 그 방언의 통역이 아니에요. 예.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통역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진리를 바르게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으면 표면으로 보는 성경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표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면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표면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한다. 예, 그 안에 그러니까 표면의 지식이 없이 이면을 비밀을 가르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한다고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목이 터져라 외쳐도 도대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기라고요. 뭐 저 목사는 뭐 저런 말을 하는지 성경하고 많이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리오 그래요. 그럼 성경 말씀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을 그 말 예언을 표면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왜 다윗의 자손이고 왜 그리스도의 세계인지를 방언을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심을 통역하여 주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선포하여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재림인지 부활인지 구원인지 안식으로인지 영생으로인지 어찌 알겠느냐 이 뜻이에요. 검은고가 검은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게 가야금 소리인지 쟁소리인지 어찌 알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뭐 악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뜻을 바르게 선포해 주지 않으면 어찌 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방언을요. 아버지 나라의 말씀의 방언이에요. 그리고 각 나라의 말로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지. 우리의 처음 예수 믿어서 받아지는 그 룰루랄라 방언은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 룰루랄라를 가지고 8시간, 9시간 기도하신다면 말씀 하나님의 비밀의 방언을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팔 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래요. 전쟁에 나아갈 때에 이 나팔이 전진하라는 나팔 소리와 후퇴하라는 나팔 소리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전진해야 되는데 후퇴하라는 나팔을 분다면 도망가는 나팔이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라고 하는 나팔을 부는데 전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비밀의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많은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망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은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예, 깨달은 마음 5마디. 구약에서도 창조에 또 족장시대, 왕정시대, 회복시대, 포로시대, 회복시대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닫는지를요. 깨달은 마음 5마디로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에 또 사도들의 시간 사도들이 7교회를 향하는 시간 7교회에서 지구촌 교회를 향하고 그 지구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원래 제자들부터 시작이죠. 사도들부터 아버지 나라는 깨달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래서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1만마디 방언은 성경 66권이에요. 10,000가지로 기록했는데 저희가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호세아서 6장입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제가 제 기억이 또 맞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꼭 찾아서 보겠습니다. 1만마디 방언이 호세아서 8장입니다. 6장이 아니고. 8장에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을 하고 있지요. 자, 주여 아버지 14장 1만마디 방언이라고 그래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래요. 그러면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러면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그럼 이 율법은요 성경 66권이 율법이에요.
그럼 깨달은 마음 다섯 마디는 자,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다섯 마디요. 우리가 성경을 창조시대, 족장시대, 또 왕정시대, 포로시대, 회복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달은 마음 다섯 마디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은 마음 다섯 마디. 예, 이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전하는, 이 비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율법, 만 가지 방언, 율법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만 마디 이거는 율법이에요. 1만 마디 방언은. 이 방언을 통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 다섯 마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몸은 버리시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것들에 복종케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셔요. 그럼 우리가 깨달은 마음 다섯 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가 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다섯 마디 깨달으면 이 깨달은 마음으로 이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율법 1만 마디 전체를 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방언을 많이 오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룰루랄라 방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방언은 율법 1만 가지
10,000가지 방언으로 기록하셨는데 10,000가지로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아무것도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셨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은 66권을 말씀하시는 거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깨달은 마음 5마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 예수에 대하여 이 깨달은 5마디로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